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수요일 저녁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구구역 가정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난주에 1장의 말씀을 했었고요. 2장의 시작은 그곳에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비롯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또 그렇게 성령이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2장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아있던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 즉 하나님께 의존하는 일만 남아 있었기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들이 했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했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조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빨리 우리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빠른 이 시간 안에 우리와 한 약속을 이행시켜 달라고 하나님한테 조르는 이렇게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본다면은 교만으로도 볼 수가 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만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겸손한 기도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이행해 달라고 조르는 것이, 이러한 모습들이 교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도록 간청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 약속에 대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곳 함께하고 있었던 120여 명의 마음을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 권세와 회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고 있었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는 겸손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임하였는데요.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하였나요?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그러한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도 오늘 이 밤에 이 새벽에 성령이 올 것이라는 건 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돌발적인 바람 소리로 성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바람 소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오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 어떻게 되냐면 2장 3절에 보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리로 듣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들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이 그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함을 인지하는 그 순간이 2장 2절과 3절의 그 말씀이고, 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났겠죠. 성령의 최초의 은사는 말의 은사입니다. 즉 이들이 별개의 언어를 말하는 말의 은사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이 공동체 속으로 임하심으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포하게끔,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겠고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선포하는 선포의 열매를 이들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나 또는 혹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나, 또 그런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벗은 몸으로 도망쳐야 했던 마가에게도 역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또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선포와,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은사, 이러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는 말의 은사를 통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아람어나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처음 열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은 분위기가 급변하게 반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예루살렘의 분위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좋은 분위기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그곳을 당한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있어서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이들이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서 대놓고 전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마치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숨어 있는 것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반전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에 있는 그 다락방은 그동안은 아무 말도 없고 조용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복음이 이제는 벌써부터 군중들을 이끌고 오는 내부에서만 있던 그 복음이 바깥으로 외부로 신속하게 바뀌게 되는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다락방 외부의 상황은 2장 5절, 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예루살렘 밖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진 상황이고 다락방 외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목격한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고 없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곳에 임한 성령은 이 공동체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고 구경꾼들은 이 말씀의 선포로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이들이 다른 언어로 하는 그 말하는 방언을 통하여서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경꾼들 즉 밖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성령을 임한 그 사람들을 보고 어찌나 놀라웠던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아람어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들의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긴 하지만 각 나라의 자기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그 출신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방인에 대한 복음은 고넬료부터 열리는 것은 맞긴 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들이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의 목격자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성령이 임한 제자들과 또 그의 모습을 목격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는 어떠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한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13절의 말씀처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러한 모습을 궁금해하면서 어찌 됨이냐 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묻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면서 갈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궁금증을 통해서 이게 어찌 됐느냐, 어떤 일이냐, 이렇게 우리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 됨이냐 하면서 진지하게 묻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달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의 사역, 즉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가 그 전까지는 쥐죽은 듯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겁쟁이처럼 숨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개인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예루살렘 가운데 변화의 물결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단순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창조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흙덩이 속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기의 원어는 바람이 불다, 숨쉬다라는 이러한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그냥 숨결이나 호흡을 의미하는 그 이상으로 이러한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를 활동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과 기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 37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생기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생명의 영, 즉 성령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이 임한 사건은 한때 겁쟁이였던 혹은 배신자였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이들이 담대한 말씀의 은사를 갖게 되어서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그냥 가만히 숨어서 있어야만 했던 이들한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옴으로써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을 재창조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지극히 내적인 것도 개인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극히 내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오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고, 또 성령의 임재 역시 조용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은 바람과 불, 그리고 바깥에서는 시끄러운 소리, 떠들썩한 혼란, 그리고 밖에서는 공공연한 토론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게끔 이렇게 성령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맞지만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무슨 일인가 하면서 다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러한 그 능력이 세상 속에 임하게 되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선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답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러한 것들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선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깥으로, 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황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또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지 못하는 산도 있을 것이고, 또 넘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고, 또 나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는 불행한 일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환경과 처지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충동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서 있는 장소와 사람들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변화가 되면은 우리의 주변도 환경도 변화가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실패하고 무너진 그곳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성령의 권능으로 선한 소식을 전하고 세상 속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던, 그리고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들의 지난 일들을 더 이상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이 직접 변화가 되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패배 의식이나 이런 것들, 죄 의식들을 다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였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쭉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호련히 성령은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120여 명이 전부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500여 명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한 사람은 수없이 몇천 명 그 이상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던 그 120여 명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이들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약속하신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 또한 성령을 받고 우리도 옛사람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선한 소식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들의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